언제나 우리들을 주님의 품으로 지켜주시는 주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찌는 듯한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풍성한 삶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열악한 환경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부으시는 은혜로 달려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전으로 달려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손발까지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분주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일상을 뒤로하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분주한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고 염려와 근심 다 내려놓고 성령과 진리 안에 드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속한 여러 기관들을 위해 함께 하셔서 모든 기관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풍요로운 열매를 거두는 귀하고 복된 기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진실함이 있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기분 따라 변하는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에 지쳐 몸과 마음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께 늘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여름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 청소년 수련회가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다가오는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늘 수고하는 교사 선생님들 위해서도 충만한 은혜와 함께하사 지혜해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러한 행사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몸을 깨뜨려 주님 앞에 헌신할 때마다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리에 세워주신 목사님 영역에 어울려 늘 강건케 하시고 말씀 들으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계시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이 친히 운행하심을 믿사옵고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위탁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보았다 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너를 지키리
오늘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이 이상해요. 누구의 죄 때문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을 만났는데 그 맹인이 된 것이 이거 저 시각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원래 써야 되는데 성경에 맹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맹인이라고 할 테니까 이해하시기 바라고. 이 맹인이 맹인된 것이 그 맹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맹인의 부모들의 죄 때문인가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지금의 시대에서는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이지만 그 당시에는 아이가 잘못 태어나면 그게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지금도 우리가 많이 그 목사님들이 잘못 말씀을 전해서 뭐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아프거나 뭐 잘못되는 일이 생기면 다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심지어는 성도끼리도 어떤 집에서 누가 뭐 다쳤어, 아니 심하게 아파, 심하게 다쳤어, 그럼 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가서 뭐라 그래? 하나님한테 회개해. 뭔 죄가 있을까? 알지 못한 죄가 있을까? 이렇게 그걸 권면이라고 격려라고 위로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근데 그 당시엔 더 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이제 그 제자 중에 하나가 그렇게 묻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정말 예수님은 정말 속이 터졌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사를 펼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이고, 그리고 또 말씀을 예수님이 그냥 데리고 다니진 않았단 말이죠. 늘 말씀으로 가르쳤단 말이죠. 근데도 맨날 엉뚱한 소리만 하니 참 제 심정이 그 심정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예수님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우환만 생기면 다 감추느냐고, 목사님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난 다 말하지 또. 이게 은혜라니까요. 내가 좀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은혜예요. 안 아프고 그냥 뭐 힘이 남치니까 그냥 교회는 안 오고 엉뚱한 데 가서 일만 열심히 하는데, 아파봐. 그럼 막 일을 하나도 못하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요. 아프면 안 좋은 일 생기면 은혜요. 그러니까 그럴 땐 더만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셔야죠. 목사님이 너무 좋은 일이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제가 하나님 바라보게 됐다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눈을 뜨게 된 일,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볼 때 참 안타까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우환이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저 그렇게 그냥 우리의 죄 때문에 왔다 이렇게만 단정짓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죠. 물론 그런 일도 있겠죠. 우리가 너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니까. 하지만 결국 결말은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일을 주시는 건 다시 돌이키게 하시려는 은혜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니 사람들이 이제 놀랐겠죠. 그 친척들 뭐 주변의 사람들은 그가 여기서 이제 이 나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30대 정도로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가 성인이니 이제 알아서 그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최소한 30이 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30년 넘게 눈을 뜨지 못하고 맹인으로 살면서 성전에서 구걸을 하던 그 사람이 우리 뭐 조카이기도 하고, 그죠? 손주이기도 하고, 이 사돈의 팔촌이기도 한 그가 갑자기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뭐 놀라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다 물어보겠죠. 맹인이었던 사람은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줬다.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이건 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은 믿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적들을 듣고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불안해하고 대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사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조차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 레벨에서 나와야 되는데 저 시골 동네에서 이름도 없는 사람이
막 하나님의 무슨 보내신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싫었던 거죠. 그리고 그 요한복음 앞에도 보면 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나오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도 거기서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으니까 소문은 다 났는데 도무지 이 예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맹인도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쳐줬다. 왜냐하면 맹인은 아직 예수님을 못 봤어요. 고쳐주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너 이렇게 진흙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랬다니까. 씻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옆에 없었으니까 예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어요. 목소리를 듣고 그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가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쳐주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맹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또 예수가 했다고 그러니까 또 열 받는 거야 또. 또 이렇게 되는 거죠. 13절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고쳤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동안도 그런 일은 없었고요. 이런 일들을 들어본 적도 눈으로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사건, 그러니까 눈을 뜬 맹인이 30년 넘은 맹인이 눈을 뜬 사건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뭐에 집중하냐면 안식일이었다는 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쫓아낼 생각밖에 안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그 고쳤다는 건 없어져야 되고 뭘 했다는 거야. 안식일 날 사람을 고쳤다. 이거는 죄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 날 뭘 하는 건 죄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어떻게 안식일 날 그 짓을 하냐 이거예요. 왜 일을 하냐 이거예요. 왜 사람을 고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에게 이 맹인을 데리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자문하려고. 이게 과연 맞는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려고 간 거죠. 사실 그게 맞고 안 맞고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해서 예수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그냥 이렇게 그냥 그냥 쫓아내고 싶거나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밖에 없었죠. 근데 예수님은 꼭 왜 하필 38년 된 병자도 안식일 날 고치고 안식일 날 좀 가만히 계시지 왜 굳이 토요일 날 해도 일요일 날 해도 되고 월요일 날 해도 되고 금요일 날 해도 되는데 왜 그 토요일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하셨냔 말이에요. 오늘 맹인을 고친 것도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 이유가 있었죠. 참된 안식일이 뭔지에 대해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지금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을 지킨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진짜 안식이 뭔지 아냐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참된 안식이에요. 그 참된 안식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믿는 것이 안식인데, 나를 따르는 것이 안식인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일부러 안식일 날 고치기도 하고 가서 뭐 주워 먹기도 하잖아요. 그러므로 15절입니다. 15절부터 17절.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이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이제 이 일을 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의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의견이 갈라지죠.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상관 있는 사람이냐? 안식일 날은 안식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이 고치는 역사, 그러니까 맹인을 고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다고 그들은 있던 적이 없으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날 때부터 맹인인 자를 고치는 것이 어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이냐? 어떻게 죄인이 그 일을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죄인이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것으로 서로 논쟁이 벌어집니다. 바리새인들조차도 속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니까 그 맹인을 데리고 왔던 사람들, 유대인들, 친인척들이 다시 맹인에게 또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가르치고 있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따라가는 모양새죠 지금.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도 모르면서 진리를 아는 자처럼 행하고 서 있고 또 그 진리를 아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배우려고 또 따라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사인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누가복음 7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이 이사야 가운데 선포되어졌고 이미 예언되어졌고 예수님은 그 예언을 이루시면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이미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보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하면 뒤집어 엎을까 해서 안식일을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유대인들이 맹인에게 물었어요. 근데 맹인이 당당하게 예수님은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죠. 아직 이 맹인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못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고치신 것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이제 구약의 예언의 선지자라는 그런 이제 자기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많아져도 정작 내 중심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내 안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바라보지 못하니까 평안이 없고 불안한 거예요. 신앙은 나에게 소유된 것, 내 힘과 능력이 나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것. 우리의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하고 염려하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기초로 삼았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의 기초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든지 예수님이 안식일에 무슨 짓을 하든지 예수님이 따르는 사람들이 많든지 사실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공격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초라.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성도들 사이에서 시기하고 질투할 일이 없어요. 누가 기도를 세게 하든 방언을 크게 하든 아멘을 크게 하든 찬양 소리가 거슬리게 하든 나랑 상관없어요. 내 믿음만 바로 서면. 근데 자기 믿음이 시원찮으니까 그냥 다 싫은 거야. 다 듣기 싫고 다 저 사람만 잘난 척하는 것 같고 저 인간은 왜 지만 믿는 신앙생활 하냐고 이렇게 딴지를 거는 거지. 심지어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그래. 열심히 봉사하는 거. 조용히 와서 교회 아무도 없는데 와서 풀을 뜯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한다면 그럼 또 저거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저짓거리 한다고 또 이런 생각을 갖는 인간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 네? 우리 교회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마음들이 왜 드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 기초를 세우지 않았다라는 그 증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여전히 마찬가지. 자기 자리가 빼앗길까 봐. 자기 자리. 그 신앙의 어떤 지도자들의 자리를 예수님이 빼앗을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염려나 걱정은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삶으로 살지 않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삶에 내 기준을 두고 그곳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돈을 벌어서 평안하려고 하고 건강해서 평안하려고 하고
뭐 자식을 통해서 평안하려고 하고 그런 것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하니까 도무지 안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돈으로 여러분들이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돈 많이 벌면 안식하기가 더 불안해. 난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돈 많은 사람들 뭐 많이 즐기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 늘 불안함이 있죠. 그럼 자식 바라보면 평안하십니까? 속 썩을 일만 있지. 열통 터질 일만 있지. 자식 바라보면. 그럼 내가 하는 이 일 그거 바라보면 평안하세요? 아니죠. 늘 염려와 걱정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에 내가 바라보는 것들은 내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인데, 나를 바라봐야, 나를 믿어라, 나를 내 마음 가운데 모셔라. 그러면 그게 안식이 될 것인데, 바리새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들조차도 그 나라 기초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가 오래 교회에 다녀서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일이 잘 돼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여전히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면 불안해하고 불평하는 것, 그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이 잘 되고 내 일상이 잘 되고 잘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디를 걸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평안이 지금 우리에게 있냐는 거죠. 그저 뭐가 잘 되면 평안한 것 같고 뭐가 안 되면 불평한 것 같고, 근데 아니죠. 이래도 저래도 주님만 내 안에 있으면 평안인 거죠. 지금 누가 그런 평안을 누리고 있죠? 맹인이 평안을 누리고 있죠. 막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막 계속 묻고,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들으니까, 만약에 맹인이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데, 그러면 결국 출교당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18절에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맹인에게서 그들이 듣고 싶은 대답은 뭘 듣지 못한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니까 이제 누구한테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부모에게 화살을 돌려요. 그들은 듣고 싶은 대답을 들을 때까지 물어볼 거예요. 계속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성도들도 그러죠.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얻으려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가 자기들 원하는 대로 답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신령한 목사가 아닌 거지. 선지자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죠. 본인들의 선입견, 편견에 맞는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물을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대답을 얻게, 아유 안식일날 그런 짓 하는 인간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런 말을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죠. 내가 원하는 답, 이거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내가 원하는 답을 드리려고 하면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답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들어야지.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답만을 기다려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말씀이 아닌데, 목사 그렇게 말씀 전하지 않았는데도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해서 이런 거야 이러고서 가 집에. 그럼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기도도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될 때까지. 그러고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었다. 하나님이 계시네 만에 또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는 것이 그에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도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는 게 좋은 게 아닌데, 그래서 안 들어주는 것뿐인데, 응답을 안 하시는 건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 미련해가지고 그걸 모르고 끝까지 때를 쓰는 사람들이 있죠.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메시아이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메시아면 안 돼.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에 하나도 속하는 게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메시아면 안 되는 거죠. 갈릴리 출신이 메시아 일리도 없고 특별히 메시아야만 안 되는 기준들을 가지고 예수를 대하니까 맹인의 눈을 뜨건 말건 관심이 없어요. 맹인이 눈을 뜬 사건엔 관심이 없어. 그냥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어야 하고 거짓 선지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입증해야 돼. 그러니까 본인들이 답을 얻기 위해서 무서운 표정으로 부모들에게 물어보니까 부모들도 피하죠, 답을. 바리새인들이 죽자고 덤비니까 부모는 무섭습니다. 대답을 회피해요.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어떻게 눈을 뜬 것인지 자기들은 모른다고. 아들의 눈을 뜬 것은 기뻤겠죠. 그러나 모른 척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다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그 유대 민족 안에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유대 민족 안에서 쫓겨난다는 건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 동네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는 거래도 안 해요. 그 사람하고는 대화도 안 해요. 이야기도 안 해요. 마주치지도 않으려고 해요. 그게 출교예요. 그만큼 무서운 게 출교입니다. 맹인은 눈을 뜨는 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벌써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믿음이 커지는 영적 경험을 동시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혀 두렵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눈빛, 그 사람들의 말, 그 사람들의 그 협박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맹인에겐 전혀 두렵지 않아요. 근데 누군 두려워하죠? 부모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못 만났으니까.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예수님을 구주로 나를 구원하신 이로 믿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24절,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또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부모에게서 답을 못 얻으니까 여기 맹인을 다시 불러가지고 물어보죠. 근데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리라.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봐야 합니다. 맹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눈을 뜨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눈 떠게. 우리도 아파봐. 그거 놓고 맨날 기도할 거예요. 그냥 병원 가서 낫는 병 말고. 구걸하며 살았어요. 그러니 자신에게 동전을 던져주는 그 소리가 들려지면 그가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그를 축복하는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항상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맹인은. 맹인이니까. 보지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본다고 하는 자들은 어떡하죠? 기도하지 않죠. 되려. 그리고 자기가 보는 눈으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바쁩니다. 이게 바리새인이죠.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되는 것이고 본다고 하는 자들은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 못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보지 못하는 자가 돼요. 그걸 겸손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목사는 늘 교회에 머물고 있으니까 자기는 늘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난 근데 맨날 교회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성도들에게는 좀 기도 좀 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좀 돌리라고 맨날 잔소리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삶이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은 그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그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도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이 교회에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자신의 삶에 기도로 가득 채우고 이미 살고 있어요. 근데 목사는 뭔 의식이 있어요? 교회에 있다라는 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죠? 자기들은 늘 성전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은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맹인은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땐 누가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맹인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지옥 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지옥 간 목사가 제일 많다잖아요. 주여. 맹인은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다는 것. 이제 보게 되었다는 것. 우리 예수 만나면 봐야 돼요. 근데 뭘 보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눈을 열어줬더니 이 사람 저 사람 얼굴 보면서 쟤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열어준 눈으로 누굴 봐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못 보던 자가 보게 되었다는 것, 이게 큰 복이죠. 신앙이란 예수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삶이 신앙입니다.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해줬는데 왜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냐는 거예요. 도대체 내 눈을 뜨게 해줬으면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냐, 왜 너희들은 그걸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은 듣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해 줬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내 눈이 띄어졌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누구겠냐, 이 얘기를 맹인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왜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삶이 완전히 달라졌죠. 구걸하던 자가, 우리도 세상에서 구걸하는 자인데, 세상에서 뭐 떨어질까 구걸하는 자인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제 이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말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32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그러고서 쫓아내어 보내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야, 네가 알면 얼마나 알아. 성도가 와서 목사한테 목사님 그건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고 저렇고 이러면, 야, 그럼 공부를 해도 내가 더 많이 했고 알아도 내가 더 많이 해, 이러게 한단 말이지 목사들이. 뭐 저도 그 목사 중에 하나겠죠. 들으려고 하질 않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기분 나쁘니까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 없어요. 출교당하는 내 인생이 끝나도 진리를 말하고 있는 이 맹인의 모습, 눈을 뜬 자, 도리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리고 있어요. 맹인이 이미 그 눈을 뜬 역사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찾아간 거예요. 쫓겨났으니까. 그래서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만나 얼굴을 모르니까 그냥 뭐 이렇게 발라서 하고 실로암 가서 씻어, 이 말이 전부였으니까 목소리라고는, 그러니까 못 알아본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맹인이 하는 말이, 이제 맹인 아니지, 눈뜬 자가 하는 말이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걸 믿어야 하고요. 그 믿는 자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존귀 앞에 엎드려져야 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권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본다고 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하셨어요. 심판입니다. 교만한 자는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꺾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목사인 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보지 못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늘 나는 부족한 자예요. 나는 부족한 자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린 아이로부터도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가 뭘 알아, 이게 아니고. 저도 그래야겠죠. 저한테 오셔서 하세요 하실 말씀이 있어요. 제가 잘 들을지 모르겠으나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가 맹인인가? 비꼬듯 말합니다. 여전히 보지 못하고 여전히 듣지 못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본다고 하지 마세요. 나는 믿음 있다고 말하지도 마세요. 나는 잘났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난 그래도 오래 신앙생활했고 내가 지옥 가면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어, 이런 교만은 떨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눈이 어두운 자입니다. 나는 듣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말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 겸손으로 나갈 때, 낮은 자로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시고 나를 듣게 하시고 나로 말하게 하십니다. 이 맹인은 보지 못하는 자였어요. 말하지도 못해요. 예수를 말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눈을 열어주니 보게 되고 이제 말하는 자가 되는데, 무슨 말을 하죠? 예수의 말을 하죠. 입 열어줬더니 아다다다다다다 그냥 남 욕하고 남 비방하고 남의 그 허물만 잘 보여가지고 그냥 눈 열어주고 입 열어주고 다 열어줬더니, 그러고 교회에 들어 앉아가지고 남 비난이나 하고 비판이나 하는 그런 바리새인 같은 인생이 되지 말고, 정말 보지 못하니 주여 나를 보게 하소서, 듣지 못하니 나로 듣게 하소서, 말하지 못하니 주님의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오늘 이 맹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그저 성전에 머물고 있다고, 하나님의 예배당에 머물고 있다고,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봐야 할 것을 보고, 주님이 귀 열어주시면 들어야 할 것을 듣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하나님,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과 함께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려지고 주님을 말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